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구약 성경 813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죄송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식이나 학력이 자기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젊음,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외모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소유, 재산, 재물 이런 것들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내 가족이 힘이 될 수 있어요. 나의 부모, 내 잘 나가는 자녀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특기나 능력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기의 힘을 다른 어떤 것에 삼고 있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8편 다윗이 부른 이 구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다윗이 부른 이 구원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필그림 교회의 구원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에서 구원주를 향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부르면서 2절에서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셨는지 그 구원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일명 비유의 은혜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비유의 은혜. 우리가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온갖 사랑의 말들로 비유적으로 결혼할 대상에게, 결혼하고 싶은 상대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밝히지 않았던 저의 프로포즈 기밀인데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남편이 김경만 안수 집사이지 않습니까? 네, 프로포즈를 했다고요. 결혼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그런데 이미 이제 결혼을 목사님 양부모의 허락하에 결혼을 이미 하기로 한 다음에 뭔가 프로포즈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저에게 프로포즈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때 당시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 황정민과 전도연이 주연으로 했었죠. 너는 내 운명. 그래서 이 노래를 바탕으로 저에게 프로포즈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어떤 노래 가사입니까? 그대는 선샤인 나만 믿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하면서 저를 선샤인이라고. 선샤인. 제 웃음 빵 터질 줄 알았습니다. 네. 선샤인 뭡니까? 햇빛이라는 거예요. 저를 김경만 안수집사님이 햇빛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프로포즈 영상을 받았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이 최고조에 이르렀겠습니까? 그 결혼할 때 그 상대방의 같이 느끼는 그 감정이 최고조에 이를 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느끼는 행복함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프로포즈 영상을 받고 사랑이 엄청 커졌다고요. 그러면서 함께할 날들에 대한 소망이 막 커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나의 삶을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대는 선샤인 나만 믿어요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 남편들 우리 김경만 안수집사에 대한 믿음이 막 하늘까지 치솟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이 프로포즈, 그대는 나의 선샤인, 당신은 나의 햇빛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한 그 영상을 보고 저의 마음에 하나의 결심이 있더라고요. 나를 햇빛이라고 인정하고 믿어주고 고백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내가 평생 그의 햇빛이 되어주리라, 이런 결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기밀을, 프로포즈 기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한지 아십니까? 이 비유적인 은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잠시였지만 프로포즈 그 당시 생각을 하나님이 추억으로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2절에서 구원의 주님, 그 하나님을 7가지로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의 노래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비유적인 표현에 엄청 내가 행복하다라고 주님이 그 당신의 행복한 마음을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프로포즈를 통해서 결심한 것처럼 내가 이 다윗이 나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한 내가 그의 영원한 힘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결심, 하나님의 결심의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제가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구원의 주님으로서 힘으로써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수없이 들어보셨겠지만 시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반석, 셀라라고 합니다. My rock 이라고 해요.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튼튼한 성, 강한 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요, 한쪽에서 그래, 네가 나를 반석으로 고백하는 한 내가 너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결심 아닌 결심의 마음을 제가 같이 느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따라서 해볼까요? 요새이십니다. 마추드라고 합니다. My fortress. 높은 곳에 위치한 안전지대예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안전지대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는 높은 안전지대를 표현하는 것이 이 마추드 요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팔라트라고 합니다. 딜리버러라고 하죠. 나를 탈출시키는, 구원시키는 구원자,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래, 나를 구원자로 네가 고백하고 있으니 너의 영원한 내가 구원주가 되어주리라, 이 고백을 받을 때 주님의 마음에서 이런 결심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 떨어뜨려서 두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영어 원문을 보시면 My God is my rock, 나의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묶어서 네 번째로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 라고 네 번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 드리길 원합니다. 추르라고 합니다. 내가 숨을 수 있는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숨으면 그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이런 안전감이 있는 말을 표현할 때 추르, 나의 바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늘 들었던 나의 방패입니다. 마겐이라는 단어예요. 쉴드.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강하고 강한, 막아낼 수 있는 방패,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구원의 뿔. 네, 케렌 이쉬라고 하는데요. 뿔이라는 것은 뭡니까?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죠.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구원해낸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의 산성이십니다. 미스가브라고 합니다. 스트롱홀드, 피난처예요. 원수가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그곳, 산성. 이 일곱 가지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서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비유적인 은혜, 비유적으로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다윗은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이 노래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이 찬양의 노래의 가사를, 이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다윗은 알고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을 구원주로 일하시게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샤인이라는 노래를 듣고, 고백의 노래를 듣고 내가 평생 그의 햇빛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제가 결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구원의 노래를 들으시고 내가 그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리라, 내가 그의 영원한 요새가 되어주리라,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내가 그가 언제나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리라, 그리고 내가 그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내가 그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리라, 내가 그의 산성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같이 그의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도 그의 영원한 피난처, 구원주가 되어주시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구원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노래가 하나님을 구원주로 일하시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의 노래가요, 왜 그렇게 자세하고 간절하고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힘차게 부른 노래의 가사인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이 다윗이 죽을 만큼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명 4절에서 5절에 나온 노래, 그가 부른 노래, 사망의 노래가 4절에서 5절까지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입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에서요, 다윗이 얼마나 죽음의 위협과 고통을 느꼈는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 스올의 줄,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지옥과 같은.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죽음의 덫을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인 단어죠.
다윗의 대적이요 줄과 올무를 가지고 마치 짐승을 죽이려는 사냥꾼으로 그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의 덫에 이미 걸렸다고 그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8편 위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쓰여진 표제 글 보이시나요? 다윗이 이 찬양을, 이 구원의 노래를 언제 불렀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요 그 모든 원수들, 특별히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의 공격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울 왕실의 반역자로 쫓겨다녔던 그의 억울한 인생의 삶, 인생의 때가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나타낸 구절이 바로 이 4절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다라는 것은요, 아파프라고 하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도록 내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얽다라는 이 아파프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서 나온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라는 이 두르라는 단어는요, 사바브라는 단어인데요, 나를 애워싸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의미가 나를 죽음의 줄이 둘러차 진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살아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살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오라고 쓰여 있죠? 비루한 창일입니다. 불의의 창수, 파도처럼 계속 말도 안 되는 불의의, 말도 안 되는 옳지 못한 이런 죽음의 공포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나한테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가 계속 나에게 밀려오는 것을 지금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창수가 계속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요, 물에 빠지면 제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물속에서 죽음의 파도가 막 나에게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갖게 되는 두려움, 다윗은 그 죽음의 공포로 갖게 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 숨막히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서,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쏴봐,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 cry out, 외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의 신앙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그가 갖고 있는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구원주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던 거죠.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른 신을 찾지 않았다고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 부르짖음을 들으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한 믿음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찾으면서 외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이요, 왜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두려움을 주셨는지, 이런 환경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께 다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고요, 회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16절 보시길 원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뭐 하셨도다? 건져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계신 높은 곳, 그의 성산을 의미하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그만이 계시는 피난처, 그가 계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강한 손을 피신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줄에 에워싸있는, 둘러싸있는 그를,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 붙잡다는 것은 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테이크라는 단어예요. 라카흐,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강한 손으로 지금 사망의 올무에 둘러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 지금 죽음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의 줄이 점점점 에워싸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으로 마사 들어 당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강한 손으로 라카흐 붙잡으시고 그 다음 마사 들어우 끌어당겨 올리신다고, 들어 올리셨다고 지금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1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줄이 나를 에워싸고 죽음의 파도가 몰려와도 앞과 뒤에서 양옆에서 나를 포위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위에서 그분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끌어올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끌어올리심으로, 나를 끌어올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 메르하브라고 합니다. 메르하브, 탁 트인 거예요. 그냥 보면은 넓게 확 트인 공간, 탁 트인 공간, 스페이셔스 플레이스라고 하죠. 확 트인 공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손막히는 공포, 두려움 속에서 끌어올리심으로 말미암아 확 트인 공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이 메르하브의 은혜, 그 메르하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막히는 공포와 두려움의 공간에서 탁 트인 메르하브의 공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지금 약속하여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찌 이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느꼈던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붙잡아 건져서 메르하브 넓은 공간으로, 확 트인 공간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가 지금 구원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끌어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끌어올리신 그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경험하셨다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숨막히고 답답하고 공포가, 그 어떤 것이 이유라 할지라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숨막히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들어올리사 확 트인 공간으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두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무엇이 너의 힘이냐?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저에게 먼저 물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저도요, 한때는요, 저의 젊음이 저의 힘이었다고요. 저 건강했어요. 지금은 맨날 여러분들에게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저처럼 건강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체육 시간에 특급 맞았다고요. 달리기, 체력 단련하는 거 둘째가 넘으면 서러울 정도로 제가 건강하라는 자신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한때는 저의 인상과 성품이 저의 힘이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대학의 이름이, 그 스펙이, 학력이 저의 힘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계, 제가 사람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깊이 사귀지 못하고 저는 두루두루 막 이렇게 사귀는 스타일이에요. 넓게.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의 힘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이 힘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저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잘난 형제, 오빠, 언니, 그리고 저의 잘난 아들들이 저의 힘이었던 적이 솔직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아야, 그것이 너의 힘이 아니다고. 그것이 너의 힘이 아니다 하면서 내가 힘으로 삼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건강 무너뜨리시고, 그래도 내가 결혼해서 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밑에 있을 때는 정말 용돈 1,000원, 10,000원 하나 받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김경만 안수 집사님이랑 결혼해서 그래도 먹고 싶다고 하면 사주고, 사고 싶다는 거 사주고, 네, 제가 이런 사소한 행복을 누렸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이 또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 안 사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사주셨을 뿐인데 제가 어린 마음에 목회 너무 힘들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를 제가 요구를 못했다고요. 그냥 주신 돈으로 그렇게 살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네,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건강, 그 다음 내가 갖고 있는 돈, 막 돈을 쌓아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가족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제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깊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힘으로 삼고 있던 것들을 다 하나씩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제가 제 안에서 스스로 다른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삼다는 것을, 삼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을 때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끌어내렸어요. 지금까지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겠다고 제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힘의 자리로 다른 것들을 끌어올릴 때 제가 막 끌어내리는 작업을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아시려는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제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오직 나만을 힘으로 삼는 그에게 내가 영원한 힘이 되어주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힘으로 삼는 그에게 내가 그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두 번째로 또 물으시는 겁니다. 언아야, 이 구원의 노래 언제 불러야 하는지 아니? 표제 보십시오. 좀 전에 읽었잖아요. 다윗이 원수들의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그 이후에 쓰여진 구원의 노래가 28편인데요. 구원받은 후에 기록된 노래 부른 다윗의 노래인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언아야, 그때도 구원받은 후에도 불러야 되지만 아니야, 바로 지금 네가 두려움의 공포에 있을 때, 두려움의
공포, 죽음의 공포, 그 어떤 것으로 네가 속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 네가 바로 지금 이때 불러야 하는 믿음의 노래라고, 믿음의 노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노래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사람 때문에 두려움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나의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움 속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런 것이 너의 힘이 아니다고, 오직 내가 너의 힘이다, 나를 의지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으며 두려울 때나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이 구원의 노래를 믿음으로 부르는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여, 우리 함께 다윗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다윗이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 사랑의 고백으로 전환되어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는 이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구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부른 시편 18편의 구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환난 두려움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두려움 속에서 이 구원의 노래를 믿음으로 부르겠다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구원의 노래를 믿음으로 부르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다른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선하게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높으시네.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가 힘으로 삼았던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집니다. 젊음도 가고 건강도 잃고 죽음의 때는 온다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린 분들, 특별 헌금 오름 공국방 개업을 감사드리며 우리 김은미 집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공국방 개업 예배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름이요 오름이에요. 오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성적도 올린다. 이들의 성품과 여러 가지 미래 꿈을 올린다. 그런데 또 올음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게 공국방을 운영하고 싶다는 우리 집사님의 뜻이 담겨있는 귀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선교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선교하는 이 기업으로 써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과 11조 주정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선교적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 40분에서는요, 12시 40분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는 렘학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새가족 성경 공부는 목양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같습니다. 장소는 다릅니다. 새가족 되시는 분들은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은혜의 감사로 준비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월 6일은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별남에도 기재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스케줄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로 여러분들이 다른 날로 잡지 마시고 시간을 날짜를 비워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 새로 고침 153 성경 묵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성경 묵상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묵상을 해야 내 영혼이 산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다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구 모임이 매월 한 달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학 없이 쭉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구장님, 부교구장님, 온 교구 식구들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귀한 떡을 떼는 교제의 장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교구는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어린아이들,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뒤에 다 있는데요, 손을 내밀어 볼까요? 이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이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이 찬양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쳐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이 고백을 주님이 지금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이 부른 이 구원의 노래를 내가 부르겠다고, 믿음으로 내가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내가 다른 것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